오늘 제목은 복음의 시작과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네. 하나님, 그 다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 이 문제가 1단락에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1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출현을 하셔서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을 14장 20절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난 회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과 함께, 이것은 사실 21절부터 45절까지 전체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어떤 회방들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1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일 먼저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출발할 모든 과정과 예정들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랬어요. 근데 내 앞에,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굴까요?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 길을 예비하리라고 그러고, 그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자를, 어떤 사람 하나를 내가 보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을 하나 내보낼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 선지자 글에는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선언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한 이 내용이 바로 누가 증거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네가 구약에서 얘기한 선지자냐? 예레미야냐?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너는 누구냐? 네가 세례 요한이냐?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말씀, 그걸 그대로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회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냐면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선포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났죠. 스가랴의 이제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현실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은, 이제 그가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결국 회개를 하는 세례였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받는 것도 회개를 하는 세례냐?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는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됨을 알고 회개를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내가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그 침례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보죠. 세례 요한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안 나온 사람도 물론 있겠죠. 과장된 표현이지만 다 나와서 그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면 그 지역사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올 리가 없죠. 자, 이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세가 납니다.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물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지는 못했겠죠. 근데 지금 이것이 그 하나님의 보낸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아서 정말 성전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귀한 것을 먹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제사장이 약대털을 입었다는 거는 낙타털인데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짐승의 털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세상적으로는 제사장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원래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어 쫓기죠.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왜 가죽 옷을 입혔겠어요?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입혔겠죠? 근데 요한은 지금 나는 제사장의 아들로 귀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나는 원래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다는 그런 생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 강단에서는 목사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자, 그가 전파하여 어떤 것을 전파하는가 보십시다.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출생이 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세례 요한이 어머니를 찾아뵈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에는 서로 6개월 전에 태어났으면 같이 동료, 친구, 그런 관계겠죠. 얼굴을 서로 저는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냥 나는 그 사람의 몸종되기도, 그러니까 그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힘들다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종들은 주인의 신발들을 신기고 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분의 종로로 타기도 그렇게 종로로 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 한번 다시, 그러면 성령의 세례, 그러면 요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했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에베소 제자들이 먼저 받았던 건 뭐예요? 회개를 위한 세례 요한의 세례였죠. 자, 그 세례는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침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침례는 내 회개를 위한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같은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것이 나타날까? 꼭 예언과 방언이 나타나는 것,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런 걸로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물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침례를 받는 매개체가 물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은 거는 뭘까요? 다른 점은 매개체가 다른 것이고요. 하나는 세상의 것, 물이죠.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같은 건 뭘까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침례를 받았을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에게 체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방언도, 예언,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난 그 복음의 시작 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 출현이 9절부터 이어지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 세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일이 있을까요? 이건 물 세례예요. 그가 회개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를 하기 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나옵니까?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에 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임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침례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이걸 증거하죠.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들은 것은 변화산상에서 들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12절 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몰아냈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던, 광야를 자의로 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는 체험을, 고백을 듣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들으셨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증인들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자, 광야로 나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은 인간의 시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죠. 사울도 40년간 왕노릇 했어요. 다윗도 40년간 했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예. 저 26년이니까 26년째 했나요? 27년째 하나요? 그걸 채우려면 아직도 14년은 더 가야 되는데 내 몸이 그렇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0일을 광야에 계셨고, 근데 흥미롭게도 시험은 사탄에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덜짐승들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정을 들었습니다. 참 묘한 거죠. 덜짐승들이라면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들어있는 사자와 짐승들과 뱀들과 다 함께 그렇게 살면서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사들과 함께 수정했다. 예수님의 인생이 짐승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죠? 원래 거룩한 성전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나는 정말 저기 뒤에 있는 죄인 같지 않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던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짐승같이 여겼던 이방인들, 그죠? 상종을 할 수 없고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짐승 같은 그들과 지냈죠. 마태도 유대인이 볼 때는 역적이에요. 네, 로마의 관료잖아요. 세금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자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릴 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더니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먹는 것을 탐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3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 이거는 공관복음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일생이, 그죠? 그분의 공생의 3년간이 정말 사탄에게 시험 받았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네요.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준비하신 일은 세례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을 제쳐놓고 이제 내가 왔으니 너 증거할 만큼 증거했으니 너 그만둬. 그리고 억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제 정치적으로 구속이 돼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된 줄 알고 나가셨죠.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할 때를 잘 찾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가 일을 할 때인가 아닌가. 되게 많은 사역자들이 그걸 분간하지 못해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충분한, 지금 예수님도 보세요. 30년 동안을 몫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면서 한 번도 조바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공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12살 때 그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는 걸로 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회당에 나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고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서 베푸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본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전혀 조바심도 없고 어떤 아쉬움도 없는 그러한 자기 인생을 사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출발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사역의 일선에 나오면서도 이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 되심,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실패할 수 없는 메시아임을 증거한 후에, 그런 후에도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이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선포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제자들까지 변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프리칭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제목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가 선포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성경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6절,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깃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 시몬은 베드로고요, 그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둘이가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같이 부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그러죠. 이들은 고기 잡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직업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이제 방향전환입니다. 이제 세상살이, 고기잡이는 세상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직업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세상 일은 접고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사실 이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다고, 야, 이제 그거 어부 생활 그만둬. 이제 너희로 이제 목회해야지.
야, 천국이 가까웠어.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제 너희들 다 생활하던 거 접고 이제 목사가 되자. 그러면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부르심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죠. 조금 더 가다가 같은 해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더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아들을 삭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2제자 중에 지금 4제자를 부른 것,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이 두 부분만을 지금 언급했어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어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깁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는 현장에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사도줄 중에 그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지 않고 이 두 팀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고기를 잡는 팀이 있고 또 다음 준비를 위해서 그물을 깁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신이 날까요? 고기 잡는 게 신이 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고기 잡는 것이 신이 나는데 그물이 망가졌다면 구멍이 났다면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를 부르신 사역에서 이 두 부분만을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이 해야 할 것.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들의 다음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천국까지 어쨌든 그 그물의 고기들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물이 만약에 망가졌다면 그 인생에 잘못된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 세 번째 예수께서 복음 출발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일 세 번째는 이제 가르치심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회당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티칭입니다. 이것은 강해 설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일이 그대로 나와 있죠.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고, 두 번째 21절에 그물 깁는 것을 보르고 그들을 부르셨고요. 자,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르치시니. 어디에서 가르치셨나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이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기 지역적에, 그러니까 길가에 가서 어떤 무덤에서든 어떤 바닷가에서든 이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건 회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신 것이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죠. 자,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요? 이 1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회당에서 늘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수,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들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권세 있는 자,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특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서기관들과 다른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그 가르침이 시작된 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러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정말 오물이 묻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이 정말 거룩하고 청결하고 온전한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이 뭔가 더러움에 빠져 있다면, 더러운 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세속적인 거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건 다 더러운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빠져 있어서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인들도 개종하지 않으면 회당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가 회당에 있어 소리 질러 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자,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압니다. 왜 알까요? 그도 영이니까. 그죠? 자기는 어떤 더러운 사탄의 영이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멸하러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죠. 예수님은 공적으로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 한마디 아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켰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귀신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 쫓는 그 축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귀신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영불변 은사라는 것도 있죠.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중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이 기도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봤을 때 참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또 믿어요. 근데 목사가 잘못할 때 이것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척스미스 목사님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귀신을 쫓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척스미스 목사님은 사실 히피들, 타락한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어떤 중간중간에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청 목사는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너의 생각, 성령에 의해서 내 입을 열게 하셔서 귀신을 쫓기까지는 함부로 네 자유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그것이 귀신의 행동 같은데도 성령께서 네 입을 열어서 그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네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고 너희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냥 기도하고 참아보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인간의 인내, 나의 인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참아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영의 실체를 아니까 잠잠하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죠. 이런 장면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있으면 경련을 일으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 이제 9장에서 보면 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했을 때 어린아이가 막 뒹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2,000마리의 귀신이 나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서 나가서 그 모든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건 교리를 얘기하죠. 예수님 뭘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귀신들의 나타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9절부터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군을 데리고 시몬 안드레 집으로 들어가요. 지금 회당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1절과 연관된 거예요. 가버나움 회담에서 지금 귀신을 설교를 하시고 귀신을 쫓고 이제 바로 요한과 그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가 그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원래 그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시몬의 집으로 갔죠. 갔더니 그 안 나온 이유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 열병 그 자체가 어떤 인격이었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병을 일으킨 그 존재가 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어서 내보내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바람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바람의 실체 속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탄이 자연 환경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탄의 회방은 그 사역자로서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헌신을 할 때 많은 회방이 나타납니다. 그 인생 자체에서 회방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이 들린 회당에서 나온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영적 회방이 예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나올 수 없도록 어떤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오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각색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되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시몬과 그 함께한 제자들이겠죠. 예수 뒤를 따라 나와서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엄청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같으면 어떻게 해? 그래, 가자.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줘야지. 병든 사람 치료해줘야지. 그러고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 안 되겠다. 큰 기도원 하나 지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38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사탄은 예수님이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그냥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는 그러한 은사자로 아마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인데,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여기 갇혀서, 사람들 속에 갇혀서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벽에 가셔서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셨겠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목사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래서 많은 기도원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복음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주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들이 예수님을 한 곳에 묶어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닌 이런 은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는 마지막 영적 회방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민망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성경에서 문둥병자가 치유받던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암이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고요. 하나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의 그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율법으로 주신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의식에 행하여졌던 그런 문둥병을 정결케 한 내용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의 사건은 율법을 주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제정된 후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한 사건은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둥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원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전염병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은 원죄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왜 죄인이 돼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원죄로 봅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뭘까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썩어서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죄가 해결되는 건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44절에서 엄히 경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건 율법대로, 그 당시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됐지만 아직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율법대로 그 사람이 증거를 받아서 유대인 세상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함을 인하여 내 모세의 명함대로 그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깨끗함을 받은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목사를 만나서 교회 가서 목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45절 보면 그러나라는 게 나오죠. 내가 해결됐고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새롭게 내가 내가 변화받았고 깨끗함을 됐는데 이제 와서 뭘 가르침을 받아?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막바로 그냥 간단하게 헌신해서 다 사역에 일선에 서려고 그러죠. 네. 평생을 문둥병에 걸려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아서 뭘 증거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것이 복음 전파고요.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세 번째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심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심 속에서 나타난 건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헌신한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어떤 열병이 우리 지금 성경에는 볼 때 열병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서 열병을 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을 일으킨 그 존재가 어떤 영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역할 수 없도록 회방하는 영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귀신이나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자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이 되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 먼저 밖에 뛰어나가서 자기의 일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오히려 바른 것이 전파되지 못하는, 뭐 한국 실정도 그렇죠. 많은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이단과 사설이 왜 나옵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출발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영적 회방들,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은 상당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어져 나가면서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지금 마가는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